자,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중후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바로 섬김의 아주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믿음과 은혜에 따라 섬기라. 믿음과 은혜에 따라 섬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들이 있죠. 사랑이란 말이 나오고 나눔이란 말이 나오고 봉사란 말이 나오고 섬김이란 말이 나오죠. 또 자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기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이런 단어들은 들어도 이 겨울에 훈훈한 그런 용어들이고 단어들이죠. 연말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거리에서 요즘 간간히 흘러나오는 캐롤송이 들리기도 합니다. 요즘엔 옛날보다도 많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라 해피데이, 따로 해피데이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세군 자선남비 앞에서 사람들의 기부를 받는 구세군 직원들의 땡그렁 종소리를 아마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신문을 보도를 보니까 지난주 5일에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자선 냄비에 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정 차림의 남자가 나타나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흰 봉투를 자선 냄비에 넣고 갔었습니다. 다음날 봉투를 꺼낸 이 구세군 직원들이 이 봉투를 열어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흰 봉투 안에는 1억 1,000만 원의 수표가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메모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저의 항상 좋은 일을 하시는 구세군 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의 작은 성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소외된 어르신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글귀로 자신의 작은 성의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결코 작은 성의가 아니죠. 한국 구세군에 따르면 이 노신사가 개척한 1억 1,000만 원은 구세군 자선남비 거리 모금을 83년 동안 했는데요. 가장 역사상 큰 액수라고 합니다. 후원금은 5일 자선남비 모금 통장에 입금됐고 노신사의 글대로 어르신을 위한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선남비에 돈 좀 넣고 있습니까? 저는 해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이 자선남비 앞에서 자선해달라고 종을 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과연 구세군 창시자인 영국의 윌리엄 부스 장군은 어떻게 이 광경을 보고 있을 것인가? 자,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는
그의 아내인 캐서린 부스와 함께 거리에서 북을 치며 그 당시에는 돈을 걷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죄의 용서함 받았습니까? 당신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며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는 종을 치면서 사람들이 돈조문이로부터 기부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부는 참 좋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베푸는 것도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 차가운 종을 하루 종일 흔드느라 그런데도 고생이 많지요. 그런데 요즘 사회는 이 이름에 걸맞게 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치고 구세군은 구세군의 이름으로 모금운동을 하지 말고 기부단체 이름으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이름 명함으로 가지고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목사 이름으로 정치를 하고 구세군 이름으로 왜 자선 낭비에 돈을 거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회사업도 사업가들도 자선단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사회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 이명박 정부가 4년 전에 자주 썼던 말인데 그 단어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런데 4년 지난 지금 서민들에게 진정한 섬김으로 공직자들, 정치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섭니까? 섬김이란 용어를 진정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시대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웨이터 레스토랑 직원도 아니고 서비스 직원이 아닙니다. 애프터 서비스 센터 직원도 아니에요. 섬김이란 진정한 용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섬김은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섬김에는요 대가가 없는 희생과 수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변하지 않는 꾸준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속한 이 사회는 한두 번 섬기라는 말을 오르내리다가도 그것을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이 꾸준히 못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대가 없이 수고와 희생하고 책임을 따르는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결코 하늘에 속한 성도가 아니고서는 꾸준한 섬김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 섬김에 대해서 잠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숙고하는 시간을 가고자 합니다. 말씀에서 제시하는 섬김은 2000년 교회사에서 오직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또 전통이었고 간증이었고 교회의 생명력을 더욱더 불어넣는 기폭제였고 눈물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섬김으로 우리가 서로 우리 동질감을 갖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속의 진주라고 하는 로마서의 백미입니다. 로마서의 그 백미인 12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3절부터 16절은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 안에서 관계하는 모든 섬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섬김에 관한 한 가장 자세하게 정연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육신적인 모습이 없어요. 로마서 6, 7, 8장에서 볼 수 있는 자신 안에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온전한 승리 이후에 완벽한 헌신과 섬김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2장은 개인의 구원과 말씀 안에서의 성장과 옛사람과 새사람과에서의 갈등과 반목에서 이미 모든 걸 다 승리한 사람의 결정체예요. 영과 진리로 온전한 경배를 드린 한 승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저는 신앙 수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을 온전히 실현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온전한 성도를 말씀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섬김의 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기록했을 때 AD 60년 되면 지금부터 약 정말 2000년 차이 나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와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도 강팍하고 죄가 더 강력하게 더 역사하는 때입니다. 영적으로 더 메마르고 세상은 더 개인적이고 이의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볼 수 있듯이 너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앞으로는 영원을 함께할 주 안에서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진지한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경배를 소홀히 하고 또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갈파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섬김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순종입니다. 경배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경배를 제외하고 다른 성도를 섬긴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서 우리는 서로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개별적으로는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리더라도 이렇게 딱 모이면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갈보리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개별적으로 시점은 다르지만 다 이렇게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여러분이 후회 없는 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짐을 우리 나 혼자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가까이는 우리가 이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지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나눠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성도들을 돌보시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도의 짐을 나눠지고 기도하고 그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개별적으로 지체들로서 주님을 섬겨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섬김의 온전한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섬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 섬김의 전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3절 6절인데요. 먼저 본문 3절 6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마지막 16절에는 스스로 지혜는 차지 말라 했죠. 그리고 6절에 보시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하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결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다른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은혜에 따라 섬기라는 것이죠. 자신이 믿음의 분량이 아닌데도 섬기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는데도 억지로 섬길 수 없죠.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4절 5절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지체가 된 것을 확인하십니까? 서로의 지체가 되었죠. 우리는 거대한 이 교회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분은 발에 해당하고 어떤 분은 팔에 해당하고 어떤 분은 눈에 해당하고 이 몸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각자 여러분이 하나씩 역할이 틀리고 다 주어진 달란트가 틀립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다 했어요. 분명히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다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다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용어를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최초로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끌어냈습니다. 그것을 구출해 내셨어요. 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은 그들을 광야에서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것입니다. 그 이투에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모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교회의 뜻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죠? 가장 성별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자, 성도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세 가지가 제시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과 은혜에 따라 섬기라 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안에 실현될 때,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될 때 우리는 내년 2012년에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고 작년보다 구령도 많이 했고 더 사역의 지경도 넓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타게 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서로가 정말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과 은혜에 따라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섬기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믿음과 은혜에 따라 섬기라. 첫 번째,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3절에서부터 16절에 제시하고 있는데 3절부터 6절은요 어떤 전제를 말하고 있어요. 섬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셨고 9절, 10절, 그 다음에 13절에서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본문 9절, 10절 보시면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13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했습니다. 자, 사람이란 누구나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함께 기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곤경에 처했을 때 함께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10절에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했습니다. 또한 성도의 서로의 필요에 나눠주고 서로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언젠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아니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해서 완전히 들림받게 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아마 사랑을 가져갈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놓고 갑니다. 진정으로 사랑이야말로 저는 우리가 소유하고 간직하고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긍정적인 감정은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행복과 만족과 평화, 기쁨, 두려움은 분노와 미움과 걱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죄의식으로부터 생기죠. 우리는 두 편 중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우리는 서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간직해야 되겠죠.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사랑과 두려움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권한을 줍니다. 우리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야 되겠죠. 잠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하라는데
과연 이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는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인가? 이 선한 사마리아의 선행, 우리는 참 깊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제사장과 레인,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 세상에서 그들을 거기서는 개처로 취급하는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주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선행이고 얼마나 정말 사랑이 없으면 되질 않겠죠.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 사람에게 빚진 것은 사실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더 든다 해도 갚는다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다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은요, 이웃은요, 여러분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 자선남비에서 돈을 거듭내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랑하는 지체가 바로 가장 첫 번째 이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거짓 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섬김으로써 본을 보이셨어요. 그럼 우리도 섬기려면 먼저 내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는 것이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에 따라 섬기라. 두 번째는 우리가 진실 없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서로 같은 생각을 품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 16절 보시죠. 12장 15,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려면 2차적인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서로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요.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동질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동질감,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같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살릴 것을 아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울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셨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부하였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극히 일부만을 제외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주님은 외면당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우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셨고 우리를 위해 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가장 많은 근접한 이 선지자 중에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지만 예레미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고난의 선지자였고 그들과 함께 우는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예레미야의 애가가 있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위하여 우셨듯이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울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3장 48절에 보면 내 백성의 딸의 멸망으로 인하여 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나이다. 너는 밤낮 눈물을 강같이 흘리며 쉬지도 말고 내 눈동자도 쉬게 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셨던 우리도 이 사역의 막중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고뇌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난당할 때 우리는 같은 고난으로 생각하고 같이 빵을 떼고 같이 우리는 정말 진정한 나눔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동질감을 가질 수 있죠. 고린도서 15장 12장에서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은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은 즉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새끼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아플 때 여러분 전체가 여러분 자신이 아픈 것이죠.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거할 우리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언젠간 주님의 모습처럼 33세 반의 남자의 모습으로 다 변모되어서 이제 더 하늘나라 올라갈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는 이 나그네요 순례자 같은 이 세상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 세상을 등지고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우리가 나눠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죠.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 간의 그런 교제와 섬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나는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그렇고 모두 다 눈물의 사역자였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도 바로 눈물의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들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는 데 있어서 결코 뒤에서 뒷짐지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헌신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지역교회 성도라 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 어려운 시기에 있는 성도, 또 내가 진짜 어렵다 한다면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교회 성도의 동질성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에 함께 사역을 위해 동참하시는 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전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지역교회보다도 우리의 동질성, 여러분의 그 믿음과 여러분의 섬김은 저는 남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동역자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사역자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죠. 사역을 위해서 울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에서 전우애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는 짐을 져야 되고 함께 책임감을 느껴야 되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에 따라 섬기라. 또 세 번째 원칙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11절, 12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내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으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또 마귀가 공격해서 나에게 고난 주는 것도 있어요. 어떻든 고난은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져서 완전히 교회에서 마치 가을 낙엽처럼 어디로 떨어져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시련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헤쳐야 하는데요. 자신은 노력하지 않는데 다른 성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고난이 과연 해결되겠습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움 처한다면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나라고 가장 먼저 자신이 먼저 하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라. 먼저 자신이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성도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는 그 이전에 내가 그렇게 먼저 이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요, 게으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전 최고 싫어하는 타입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르면요, 신실하지 못합니다. 신실하지 못하면 경배에 잘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라 했어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참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기도해서 진력함으로써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게으름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약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내가 먼저 분투하고 이 부분을 헤쳐나가도록 기도해야 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하여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탈피하도록 도와주시죠. 본인은 부지런하지 않았는데 다른 성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인은 의지가 없는데요. 성경은 뭐냐면 믿음과 은혜에 따라 섬기라.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것은 내가 먼저 섬겨서 내 믿음이 스스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성도에게 힘을 주고 간증을 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은 계속해서 다운되는 것이에요. 그럼 다른 성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보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성도에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감을 주는 것은 절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힘을 얻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분투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성도가 기도할 때 그것이 배가 돼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 주시죠. 잠시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2장 25절 30절 보시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걸 개선하도록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빌립보서 2장 25절 보시면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에게 보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여러분의 평가가 바로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이고 나의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평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가는 그 평가가 될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참 귀한 지체입니까? 이 에파프로디도가.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로도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런 에파프로디도 성도가 이 교회 안에 많을 때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자신이 되어야 되죠. 3절 중요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의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자, 나의 섬김 부족함을 다른 성도가 이렇게 채워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와 같은 사람을 성경은 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이런 에파프로디도 같은 성도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나의 전우가 되는 것이에요. 전우는요, 단 한 성도가 싸움에서 넘어졌을 때 보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철모와 그 사람의 총을 대신 짊어지고 군장을 짊어지고 끝까지 적진에서도 같이 탈출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과연 에파프로디도가 자신의 어려운 점을 얘기했을 때 정말 게으르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에서 7절, 8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3절부터 16절은요, 약간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섞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추리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 모든 섬김에 대해서 마지막 그 자세는 뭐냐면,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섬김의 시작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진 은혜에 따라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는 그 신실함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겨울은 춥죠. 눈이 내리고 서리가 있고 참으로 춥습니다. 추워야 겨울이죠. 여러분, 겨울보다 더 추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 간에 냉랭함입니다. 다른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냉랭한 교회가 없어요. 차라리 난로를 피지 않아도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것은 뜨겁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중보하지 않고, 동질감을 못 느끼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발등에 불도 떨어졌는데 내가 다른 성도를 언제 돌봐? 이것은 교회 안에서 냉랭함을 더 냉랭하게 해주는 것이죠. 섬기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에서 내 스스로 먼저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해야 되고, 같은 생활을 품어야 되고, 내가 부지런해서 이 어려운 사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먼저 분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문의 지역교회에 들어온 이상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서로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지체에 대해.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라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서로 섬기면 나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3절부터 16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이 엄동설하니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기다렸던 날들이 올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를 섬기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